에베소서 1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찾아 교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서에 두 번의 기도를 올리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내용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자신의 체험이겠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이 없었을 때 오로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이 내용을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로 하나님께 에베소 성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PPT 올려주셨습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야지만 성령께서 계시해 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회에서 배우는 성경 말씀의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단어, 하나님을 안다는 단어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단어와 여기에 나와 있는 알 수 있다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기노스코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얘기하고 구약에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좀 더 저희가 익숙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야다는 뭐냐면 교감을 얘기하죠. 뭔가 교감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으로만 하나님과 만남과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결탄코 박사 할아버지를 해도 그 하나님을 야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인간의 지적인 추론이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17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나아가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부르심의 소망과 그다음에 기업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성령님과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계시와 지혜의 영이 역사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까지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단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의 커다란 딜레마가 있는데 그 딜레마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의 세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초감각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시각과 청각과 그다음에 이런 신체 감각과 미각과 후각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각을 초월한 초월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초감각이로만 가능한 분, 만남이, 교제가 가능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초감각의 세계가 열리고 수감각의 하나님과 교감을 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그 기업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는 믿는 자에게 이미 베푸신 능력의 크심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고 초월적이고 초감각적인 하나님이어서 우리의 감각의 세계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만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로지 초감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초감각적으로만 만남이 가능한데 그 초감각적인 감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초감각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비밀은 바로 계시와 지혜의 영인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은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성령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눈이 있어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참 신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감각이 있어요. 이 청각이 있단 말,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도 듣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있죠, 시각이 있죠. 시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런 감각의 세계로는 초감각의 세계이신 하나님을 만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된다. 저희 장인 어른이 감사원에 계셨을 때 한때 그런 직무를 맡으셨던 것 같아요. 그 한국의 대형 교회를 순회하면서 주일날 그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나 감시를 하라는 그런 직무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형 교회를 다니시면서 주일날 저 뒤에서 이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나, 혹시 반정부적인 설교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내시다가 어느 교회에 가셨죠. 그동안 많은 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 걸쳤고 정부에서 지시하는 대로 말 그대로 반정부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나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또 이제 정리를 하고 보고하고 뭐 그런 업무를 맡으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 그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팍 들어와 갖고요.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위의 사람들이 인식되지 않은 사이에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그때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얘기죠. 다양한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뭔지 모르게. 근데 그날 갑자기 그 목사님의 설교에, 어떻게 보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에 비교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울컥하고 감동이 일어나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서 그냥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얘기들은 다 우리의 설명일 뿐이고요.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 있게 하셔서 그분을 믿게 하신 거죠. 성령님은요 무슨 일을 하시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잠재성으로 남아있는 초감각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십니다. 그 초감각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셔서 초감각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신 분들은 참 다양해요. 보면은 지난 주일날 저희 그룹 안에서 그런 여러분 이제 각 구역 교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지만 이제 저희 구역에서는 하나님은 초감각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감각적인 존재인 우리가 그 초감각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됐느냐. 여기서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초감각의 세계가 열려서 초감각의 세계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거다. 그걸 성경은 뭐냐면 계시라고 얘기한, 어떤 형태든 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각자 아마 있을 거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 초월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됐는지 얘기를 나누자. 그걸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다양해요. 참 다양합니다. 거기 한 청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직장이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이제 문제에 부딪히면서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보장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릴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에 마음이 복잡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그날 가만히 앉아서 마음이 복잡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 상황에 그냥 참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참 마음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빛이 확 내리더래요. 빛이 확 내려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온 몸으로 쫙 스며들더래요. 그때 평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더라는 거. 그래서 그래,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극적으로 나오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청년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180도 바뀌었어요. 사람이 너무 신기하게 바뀌었어요.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하고 훈련을 받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한 큐에 그런 마음 가운데, 참 곤란한 마음 가운데, 참 피곤한 마음 가운데 어찌할지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임하셔서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 친구는 그러죠.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뭐 여기 다니고 뭐 이 집회 다니고 저 집회 타고 이런 모임 다니고 저런 모임 다니고 막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지쳤는데 마음에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더래요. 아주 공허한 마음이 텅 비어 있. 그렇게 많은 집회를 쫓아다니고 여기를 쫓아다니는데 마음이 텅 비어 있더래요. 이게 뭐지? 이건 아니네. 내가 이 집회 저 집회 쫓아다니는 건 아니네. 그렇게 쫓아다녀도 속은 텅 비어있네. 어떻게 이렇게 텅 비어있지?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데 말씀으로 채워라. 그래서 그 청년은 1년에 최소한 1.5독, 2독을 한대요. 계속 매일 읽는데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그 말씀을 계속 읽고 있으니까 그 공허한 구석이 다 채워지는데, 충만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성령께서 계시의 영의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참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느 분은 그런 얘기예요. 꿈속에 어느 날 꿈을 꾸고 있는데 꿈속에 이렇게 이제 목욕탕 같은 데를, 개인 목욕탕인데 집에 아파트 같은 개인 목욕탕으로 싹 들어가고 있는, 꿈속에 들어가고 있는데 목욕탕 물이, 욕조가 있고 목욕탕 물이 딱 있는데 목욕탕 물이 또 뭐와 같으냐면 황금똥 같더라는 거예요. 황금똥. 그런데 그 황금똥 위에 성경이 딱 있더래요. 그 성경이 그렇게 빛이 나더래요. 당신은 평생 그걸 잊을 수가 없대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을 확고하게 믿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 환상도 아니고 꿈인데, 그 꿈은 너무나 분명한 꿈이고, 어떻게 보면 내가 실제로 경험한 더 확실한 꿈이어서요.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꿈이죠. 그러니까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 감각의 영역과 지성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다 이게 성령임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다 그때 성령의 계시의 영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감동이란 마음의 움직임,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요. 나랑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자꾸만 계시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보수교회를 가면은 보수교회는 다 계시는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 말씀이면 충분하다. 더 이상 계시는 없다. 보수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에게 맨날 듣는 얘기가 성경이 완성되고 더 이상 계시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말은 맞으면서도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어요. 공적인 계시가 있고 개인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공적인 계시는 말 그대로 성경과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공적인 계시는 성경의 그 완결성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계시는 성령의 감동, 인도, 깨달음을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성령의 계시는 오늘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적인 계시는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계시는 개인적인 삶과 변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적인 계시는 신앙과 신학의 기초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계시는 삶과 사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병상에 있을 때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 환상 속에 들어가서 잠시 머물렀어요. 그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적으로, 아무런 가치 없고 쓸모없는 저를 절대적으로 환대하시고 사랑하는 정말 황홀한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환상 속에 제가 소명을 받았어요. 어떤 소명이냐,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제가 알게 됐고요. 비로소 제가 개인적인 비전과 소망을 갖게 됐는데, 그 소명을 갖게 됐네요. 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나에게 그렇게 비전을 주셨구나.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라고 나한테 그런 비전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이건 오늘도 계속 유효해요. 참 공적인 계시, 성경과 관련돼서는 종결됐지만 개인적인 계시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적인 계시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계시는 지금도 얼마든지 유효하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꿈속에서도 계시의 또 다른 말은요, 비전이라는 말입니다. 비전. 본다. 비전은 보다, 본다.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보면은 조금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이 물리적인 감각적인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도 이런 그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그 계시, 그 비전을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습니까? 와, 우리도 그럴 거야. 우리가 다 그런 기적을 봤으면 다 믿을 거라고. 근데 정작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을 때 그런 많은 물리적인, 감각적인, 그런 외적인 기적을 봤지만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물리적인, 감각적인 어떤 기적들을 사건을 목격한 것은요, 그 외적인 사건을 목격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는가 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은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초감각의 세계, 초감각적인 세계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감각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약속을 들은 사람에게만 나타났다는 사실에, 그 얘기면은 감각의 세계가 아니라 초감각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는 사건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 혼자 가지는 않았어요. 무리들과 분명히 같이 갔을 겁니다. 따르는 무리들과 절대 혼자 안 갔어요.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그 다마스커스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비전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의 계시의 영이 임하셔서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듣게 되고 무엇을 보게 되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만 그 환상을, 그 비전을 받고 사도 바울만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갔던 무리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초감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초감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감각의 세계를만 가지고 있어요. 감각의 세계에서는 초감각의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 병상의 경험도 돌아봅니다. 제가 얼마 시간 동안에 그런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 어떤 환상이라고 얘기해서는 비전 속에 들어가서 성삼일체와 함께 교감하고 있었을 때 제 아내도 옆에 있었지만 제 옆에 있는 아내는 보지 못했죠. 같은 응급실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죠. 그들도 보지 못했어요. 저만 경험한 겁니다. 성령께서 저의 초감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초감각의 세계에 계시는 초월적인 성삼일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런 노력과 그런 수고를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난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 여러분의 꿈 속에, 여러분의 병상에서 계시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초감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초감각적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감각적인 세계가 전부가 아닌 신앙생활, 성령께서, 계시의 영께서, 지혜의 영께서 우리에게 초감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 안에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만남부터 시작해서 과정 마지막까지 오로지 성령의 역사고,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나됨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니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은혜 속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니까 안심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밑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도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역사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릴 것은 그밖에 없어요. 뭘 걱정합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때로는 초감각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초감각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게 알게 하시고 교감하게 하셔서 그때 내가 살아내야 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는 감사야. 감사.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런 적 이전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성령님 안에 붙들려 매일매일 그 은총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시는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점점점 다져지고 깊게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깊게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의 소명과 그 영광을 알게 하시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세계를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개개인의 차원에서 성령님께서 계시하고 역사하시며 환상과 비전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감하게 하심을 알게 하셨사오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이 보여주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초감각의 영적인 세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각의 세계로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감각의 세계로는 하나님의 흔적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흔적일 뿐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따랐던 당신의 귀한 종들에게 보여줬던 꿈과 환상과 계시 속에 하나님과 깊게 만나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허락하신 영광과 능력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광,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지혜와 계시를 받아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상과 비전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거 외에는 자랑할 말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오 하나님 도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가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꿈속에, 우리의 일상 삶에 거룩한 환상과 비전 속에 우리를 인도하사 그 거룩한 환상과 비전에 대한 경외심 속에 각자 소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며 살아내야 할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각종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주시고
삶의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나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의 자비와 긍휼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의 기운을 부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계시 속에, 환상과 비전 속에,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과 교제 속에, 하나님만 깊은 경외심과 경탄 속에 참으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삶 되기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초감각의 세계 속에, 우리의 감각의 세계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세계 속에 나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